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떼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8월 첫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성화의 3단계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의 변화와 속사람은 순간적으로 변하지만 겉사람은 평생이 걸린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빛의 자녀가 되리라를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하고 저도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도 잃어버리시면 또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한 내용들이 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관계가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열처녀 비유에서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의 그 상황, 또한 달란트 비유도 먼 나라에 갔다가 돌아와서 회개할 때 그 상황, 또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 또 오늘 나온 내용, 이런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 전부 예수님께서 먼 나라에 갔다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 번째 하늘에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께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혼인집에서 돌아왔다는 게 잔치 다 끝나고 돌아왔네? 그러면 오늘의 성경 본문 가운데서는 재림이 없어져 버렸죠? 잔치 다 끝났으니까. 우리는 그 마지막 잔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번역상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알고 넘어가야 참 좋습니다. 이렇게 알아야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똑같은 종과 주인의 비유를 할 때 종들을 시켜서 밭에 나가서 밭을 갈게 하고 또한 양들을 치게 하고 해서 저녁 때 같은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야 고쿠로사마 싱쿨라 참 수고 많이 했다. 너희들 내가 밥 차려줄 테니까 밥 먹고 쉬어. 이렇게 하겠느냐. 이 종이라는 말은 주에 대해서 종은 주를 여기 성경 언어로는 퀴리오스라고 말하고 종은 둘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로스라는 말은 자유가 전혀 없는 노예를 이야기합니다. 인권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아무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그게 주여 할 때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그 종들을 향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오히려 야 바깥일 끝났으면 와서 집안일 해야지. 상 차려. 이거 먹고 싶어. 빨리 해와. 이렇게 해서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같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같은 내용적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이 맞을까요?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이 맞을까요?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의 번역상에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원래 성경이 처음으로 주셨을 때 기록된 성경은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각 나라마다 번역하다 보니까 그 나라의 뉘앙스가 있고 그 나라의 습관이 있고 그 나라에 사용하는 언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번역된 것을 이렇게 완벽하다고 우리는 말하기가 어렵죠.
원문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번역할 때는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언어를 선택해서 번역할 수도 있다. 근데 요거를 조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너희들 인자가 너희들 알지 못하는 때 다시 온다. 재림하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재림하셔서 혼인잔치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잖아요. 혼인잔치가. 재림하셔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잔치 끝내고 그 잔치집에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들어보실래요? 들어보십시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유가 될 겁니다. 36절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기다 혼인 집에서 하는데 동그라미를 쳐놓고 집에서 해놓고 이걸 빼도 된다고 표시를 해놓으세요. 집에서라고 합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집에서를 안 넣습니다. 원문 그대로 까머니라는 단어인데요. 영어에도 그렇고요. 혼인 집이라고 되는 한국어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혼인집이겠지 하고 번역하시는 분이 집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혼인 집에서 할 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집에서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요거는 빼도 된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문에는 혼인입니다. 혼인 잔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엑톤 까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혼인 집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혼인 집이 아니라 혼인 잔치에서 근데 에서를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성경 전체의 맥을 보면 창세기 2장 18절 돕는 배필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까지 무슨 얘기냐면 혼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 신부감 구하러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결혼식 하러 오신다 하는 내용이 성경 전체의 굵은 맥이 될 겁니다. 이 맥을 머릿속에 넣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가리켜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랬습니다. 오신 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오실 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랬어요. 그럼 재림하신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처럼 결혼하신다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에 바울은 기록하길 오실 자의 표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를 딱 보면 예수님 재림이 보여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왜 혼인집에서 돌아온다고 했을까? 자, 집이란 말은 빼도 혼인에서 그래서 일본 말에는 혼인 잔치에서 돌아온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돌아와가지고 종들에게 무익한 종의 정신을 가져라고 가르치셨잖아요. 아유, 너 수고했다 뭐 해도 우리는 그냥 다만 할 일들을 한 것뿐이지 종인데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시키는 일, 할 일 한 것뿐입니다 하고 그런 정신을 가져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종에게, 깨어있는 종에게 야, 수고했다. 일로 앉아. 내가 종이 돼가지고 말이야 맛있는 거 차려주고 이렇게 봉사를 할 테니까 자리에 앉아. 이렇게 조금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종들한테 자기가 허리를 질끈 등에 메고서 밥 차려가지고, 밥상 차려가지고, 종님이시여, 잡수소서 하고 하는 얘기가 앞뒤가 조금 맞냐, 안 맞냐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제 생각해 볼 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음악이라고는 악자하고, 오락이라고는 낙자하고, 즐거울 낙자라고도 하고, 음악이라고는 악자가 있는데, 글자가 틀릴까요? 같을까요? 더 옛날에 그 중국 서적을 보면요, 인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자는 물을 좋아한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인자, 요산하고, 지자 요수다 해서 그것을 빼낼 때
그래서 요산요수라고 불러요. 요산요수. 근데 써놓은 걸 보면 낙산낙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중국 이 문헌을 모르는 사람들은 낙산낙수 읽고, 야, 나 한자 잘 읽지 하면은 틀리는 거예요. 거기서는 요산요수라고 읽어야 돼요. 같은 글자예요. 연설할 때는 설명이라고는 설자를 똑같은 설명하고 연설이라고는 설자는 똑같이 합니다. 근데 연설인데, 선거에서 연설하면서 나한테 표 찍어주세요 할 때는 유설한다고 안 하고 뭐냐고 하면 선거 유설이라고 안 해요. 글자가 똑같아요. 뭐라고 그러죠? 선거 유세한다. 유세 떨지 마 그러잖아요. 글자가 같은 거예요. 같은 글자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저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주 제일 쉬운 영어 하나 얘기 드리고 How are you? 대답해 보세요. Fine 그래야죠. How are you? Fine, thank you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 만나면 그렇게 하면은 인사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모른 척하고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ow are you? Fine 좋다는 얘기거든요. 교통경찰한테 딱지를 띄웠어요. Fine, $500. Fine 하면 좋다는 얘기. 좋아, $500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fine이 거기서는 벌금이에요. 아시겠어요? 교통경찰이 fine 하니까 이놈이 나 봐주나 보다. 한국식인가 봐. 아이고 봐주나 봐. 봐줘. 한 번만 봐줘. Look at me once 그랬대잖아. 그래가지고 영어 잘 안 되니까. 그랬더니 한국에서 근무했던 적에서 한국말을 알아가지고 no soup, 야 인마 국물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No soup 그래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mine 하면 내 거라고 하는 뜻도 있거든요. 영어로 이렇게 똑같은 글자예요. mine. mine 하면 내 거예요. 근데 광산도 mine입니다. 글자가 똑같죠? 자, 그래서 에크톤 가문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혼인잔치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에크라는 말은 90% 이상이 어디로부터라고는 뜻을 사용합니다. 근데 사전을 이렇게 잘 찾아보면 그 말 말고도 때문에라고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혼인 잔치집에서 돌아왔다고 하는 내용을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같은 말이지만 혼인 때문에 주인이 돌아왔다 하면 예수님 재림이 되지 않겠어요? 틀려요? 맞았죠?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네. 혼인하러 혼인 때문에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린다. 볼지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는 문을 열면 하는데 일곱 교회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거 초신자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식탁을 차리고 오늘 말씀 똑같잖아요. 식탁 얘기 나오잖아요. 잔치 베풀어 주겠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은 혼례 때문에 내가 왔다 하는 그 얘기가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신부는 주님이 예비하신 천년왕국에서 복을 드리게 될 것을 말씀하죠. 여기 나오는 여기서 그때 이제 37절과 38절 보면 깨어있는 종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이제 깨어있는 종들이 이경이나 삼경이니까 밤중이나 아니면 새벽, 삼경이면 새벽이에요. 새벽까지 깨어있는 거예요. 언제 오시나 하고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언제 오나 늘 깨어서 예수님 재림하는 데다가 온통 머릿속에 돈을 벌어도 길을 가도 버스를 타도 전철을 타도 하여튼 뭘 하든지 간에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는데 그 중심은 머리 제일 중앙 센터는 뭐냐면 예수님 오실 때 나 올라가야지 그 생각 버리지 말고 그걸 준비하면서 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거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격된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하고 37절에도 38절에도 두 번이나 있네요. 복 싫은 사람 계세요? 그럼 한번 반대로 묻습니다. 큰 소리로 대답해야 됩니다. 복 받기 원하는 사람 큰 소리로 아멘 하기.
네, 다 받아야 되죠. 근데 복이 구약에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라크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슈레가 있는데요. 바라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 그대로 하면 그대로 누구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려, 그럼 거두는 거예요. 안 뿌려, 안 거두는 거예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부자가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하고 열심히 머리 써가지고 해서 그게 부자 되는 거예요. 그게 바라크예요. 오바마 같은 나쁜 사람도 복을 받겠다고 바락 오바마잖아. 동성애 통과시키고 그런 못된 신 골라서 다 해놓고도 까만 사람이 그냥 대통령 돼가지고 바락 오바마. 아이고 세상 다 기독교 다 망쳐놨잖아요, 미국. 바락 장군도 있지만 드보라하고 그러니까 바락 장군이 나오지만 바락 장군이 영광을 보지 못하고 드보라 여선지자 붙어가지고 결국은 바락 장군은 그냥 따라다니다 말잖아요. 돕기만 하다가 끝나냐. 이 바락이라는 복은요, 아무나 열심히 하나님이 만드신 법대로 이 봄에 뿌리라고 그랬는데 가만 놔뒀다. 난 겨울이 뿌릴게. 겨울이 뿌리면 하나도 안 나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에 순종을 하게 되면 받는 복을 바라크라고 그래요. 아슈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냥 주고 싶은 사람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아슈레이. 그 신약 성경에는 아슈레이가 전부 다 마카리오스라고, 여기 나오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면, 이 복 성경에 나오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은 다 마카리오스 복인데요. 이런 단어는 외워놔도 손해 안 봐. 마카리오스. 돈 따라 마카오 갔다 왔어? 그러지 말고 마카리오스 복.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복이에요. 신약 성경에. 이렇게 하면 외울 수 있지 않을까? 돈 따라 마카오 갔다 왔다 하지 말고 마카리오스 복. 그 마카리오스 복은 원래의 뜻은 뭐냐면요, 직선내의 복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에 걸리적거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마귀도 저주도 사망도 죄도 문제도 이것도 다 싹 치워버리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직선이 되는 거야. 하나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복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예수님하고 왕노로 다리로다. 요걸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받자, 복도. 에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카리오스는 모두 이 복입니다. 요거 받고 또 바라크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일하는 거 잘 되시고 사업도 좀 해서 11조 좀 늘어나고 교회 구멍 난 데도 좀 떼오고 좋은 거예요. 그것도 예수 잘 믿어가지고 복 받아가지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이게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가난해져가지고 맨날 도와주시면서 맨날 그런 것만 하는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성경은 열심히 일해라. 일하고 있었거든 먹지도 말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많은 복을, 바라크 복을 받으세요. 그러나 그거는 지상에서 끝나요. 마카리오스 복은 어디냐면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사실은 매주 설교하는 게 이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못 가면 아주 골치 아파져요, 인간이. 백보자 신방까지 가고 그러면요 아주 골치 아파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깨어있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복이 있다 하고 식탁을 차려준다고 나오잖아요. 그 주인이 막 서빙을 해준다잖아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가 마음에 쏙 들면 뭘 못 해주겠어요? 신부를 앉혀놓고 움직이지. 나하고 결혼해주면 평생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게 해줄 거야. 원한다면 밤마다 다른 별을 따다가 줄 거야.
그대의 눈을 바라보니 호수보다 더 맑고 저 하늘의 별보다 빛나는 그대의 눈동자만 봐도 나는 평생 행복할 거야 하면서 꼬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면 뭘 못해 주시겠냐고 말이에요. 허리에 띠를 떼고 내가 다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그것들과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혼인 잔치가 아니라 잔치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오찬이 있고 만찬이 있습니다. 오찬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아주 높은 분이 왕이 아들의 결혼식을 차려놓고 여기 다 초청을 했더니 여러 놈이 별소리 다 하네. 나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일로 가고 저로 가고 난 바쁘고 뭐 장사하러 가야 된다고 다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유태인들이 그 딱지대 했거든요. 장사하러 가고 뭐 팔러 가고 어쩌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방으로 가가지고 하여튼 가리지 말고 병신이고 뒤따라지고 가리지 말고 그냥 다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그냥 골목이고 큰일이고 나가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상에다가 싹 차려놔. 그쵸? 다 차려놔도 아직도 자리가 있는데요. 그죠? 오찬이 끝나고 만찬으로 이제 옮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보니까 예복을 안 입고 거기를 쭉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니? 그랬더니 입이 있는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걸 유구무원이라고 그러죠.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해요. 그래서 끌어내, 잡아, 이빨 탁탁 갈게 해. 이를 갈며 슬피 부르짖는 심판받는 거죠. 기름 준비한 5처녀는 잔치 만찬에 딱 들어가고 나머지 기름 떨어진 여자 5 미련퉁이는 쫓겨나죠. 똑같은 얘기예요. 전부 다 똑같은.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오찬을 거쳐 만찬을 갑니다. 오찬은 휴거예요. 여러분 휴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부르고 예수님 믿었다 하면 잘못 믿는 사람이라도 휴거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휴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거칩니다. 거기서 거쳐서 합격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만찬 들어가고 불합격자는 오찬만 먹고 너희들은 떨어져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1000년 동안 금식하게 되겠죠?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차에 합격해야 됩니다. 2차, 3차 수시 모집 그거 아니야. 1차에 딱 수시 모집에도 합격을 해야 원하는데 네?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아주 다이지니시대 묶고 허리띠를 떼고 내가 너한테 서빙을 해주겠다. 정말 그 신부가 마음에 들면 신랑이 해주잖아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지. 마음에 드는 부인 같으면 아휴 여태껏 나한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저렇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밥 짓는데 설거지는 내가 해야지 하고 가가지고 설거지도 해주고 그래. 여자가 하는 거야 그거 다. 그래서 여자로 태어난 거야. 뭐 여자가 먼저 먹었잖아. 선악과 성경 봐. 한 번도 안 도와주고 부엌에는 그냥 근처만 가도 그냥 두드리기 나가지고 난 글로 가면 쓰러질 것 같아. 넘어져서 죽을 것 같아 하고 안 가고. 그러지 말고 진짜 아내를 사랑한다면 반찬은 맛있게 만들었으니까 설거지는 내가 해도 내가 손심이 세니까 그래도 퐁퐁 팍 타가지고 이렇게 하면 빨리고 잘한단 말이야. 해놓으면 아유 우리 남편은 설거지도 잘해주고 잘 도와주시네. 사랑받잖아. 그 다음번부터 식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식탁이나 됐잖아. 너무 싱거워. 이걸 밥이라고 만드는 거야. 에이, 그러니까 내가 인류 호텔에 가서 먹어야지. 이런 짓 하면요,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데,
우리가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핏값 주고 사셔가지고 혼인잔치 만찬에다가 딱 참석시키고 주님이 댕기시면서 포도주를 부어주시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탁 서브를 해주시겠다. 이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려면 39절 40절에 뭐라고 했죠? 예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죠. 도적까지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다니엘서의 날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적그리스도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이 성전을 짓고 거기다가 자기의 상을 만들어 놓고 666 마크를 매기고서 강제로 예배를 강요할 때로부터 1290일 견디는 사람 복이 있고 거기다가 조금 더 연장돼서 45일 연장돼서 1335일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거 아슈리의 마카리오스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견딜 자가 없을 것이다. 다 죽어. 그래서 그것을 감한다는 거 보니까 1335일보다는 앞쪽으로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여기까지만 알아요, 저도. 더 자세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안 하고요. 그러니까 1335일 이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했잖아요. 도둑처럼 오신다니까. 도둑이 뭐 이렇게 예고하고 와요? 나 며칠 날 또 금고 털러 가니까 금고 번호 적어놓고 딱 무릎 꿇고 기다리고 있어? 그건 이상한 도둑이다 해서 궤도죠, 궤도. 루팡 3세. 그거는 만화예요, 만화. 진짜 도둑은요, 모르는 사이에 튀어들어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모르게. 또 해산할 날을 모르는 것처럼. 한참 남은 것 같은데 그냥 양수가 터져버려. 우리 9번째 손자는요, 한 달 빨리 나왔어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한 달쯤 후에 나올 것이다 했는데 그냥 한 달 땡겨서 양수가 터져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잘못되나 해도 일주일 동안 입원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인큐베이터에다 넣어야 되나는데 일본은 그래도 끝까지 기다렸거든요. 일주일 동안을 마지막까지 기다리더니 자연분만을 시켜줬어요. 그게 우리 마지막 지금 막내 손주예요. 얼마나 잘 크는지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양수 터지는 거. 해산하는 사람처럼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비하고 있어라. 예비하는데 허리띠를 떼라고 시작하죠. 오늘 말씀에 허리에 띠를 떼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자, 허리띠. 중동 사람들은 덥기 때문에 속옷 하나 입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 같은 거 하나 걸치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펄렁펄렁. 근데 일하러 다닐 때 펄렁거리고 됩니까? 이쪽까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쫙 이렇게 허리다 묶어가지고 일하는 자세. 로마의 군인들은 전쟁에 나갈 때 이런 데 찔려 죽지 않게 하려고 쇠사슬로 이 옷을 입죠. 옷을 만들죠. 쇠고물로. 그리고 모가지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부터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서 치렁거리게 하는 이걸 튜닉이라고 합니다. 튜닉이라는 게 이렇게 쓰죠. 이 철렁거리니까 이 전쟁 나가서 맨날 못해. 그러니 거기다가 탁 벨트를 하는 거예요. 쫙 요렇게 하고 등불을 대요. 등불은 잠언서에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께서 주신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영이라는 등불을 주셨다. 그거를 계속 밝게 해야 돼요. 그러면 기름을 부어야 되겠죠? 기름은 그러면 늘어날까요? 줄을까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미련한 다섯에는 등불이 꺼져가는지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소멸되어 간다.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 생활 잘해야 돼요. 교회 생활에 교회 안에 그냥 우주적인 예수님이 요구하신 한 교회를 얘기하면 저는 이 교회 저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뿌리를 박으시고 이 안에 잠겨 있으면 꽉 찬 거예요. 그 성령 세례 받은 상태들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심판주라고 그냥 머릿속에 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신 것 때문에 모든 심판의 권세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어쩌고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면요, 아,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구나, 심판하시는구나. 또 하나는 교회를 핏값으로 사셨으니까 우리 다 예수님 핏값으로 팔린 자들입니다. 자유 없어요. 핏값으로 우리는 사신 자예요. 예수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주인으로 오신다. 교회 주인, 머리죠. 그러니까. 또 하나, 우리가 더 가깝게 얘기하면 교회를 신부라고 불러주시면서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신다. 이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이 공중에 오시게 될 겁니다. 거기는 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 못 가면 정말 인생 복잡해진다니까요. 그걸 목표로 하고 여러분 돈을 벌었든지 하든 무엇을 하든지 전차를 타든지 운전을 하든지 잠을 주무시든지 뭘 마시든지 먹든지 뭐든지 하여튼 머리에 센터에는 나는 공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불러주실 거야. 믿음으로 나는 갈 거야. 요거에서 좀 더 흐트러지지 말고 여러분 인생 축을 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 1차 부활에 참여하면 그것이 1차 부활이라는 뜻이 특급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할 때 옷장에 들어가고 첫 번째 옷 갖다 주는 첫 번째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1이라고는 첫째 부활이라는 뜻은 똑같은 걸 거예요. 프로토 똑같은 말이에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하는 얘기는 옷장을 열고서 첫 번째 거 갖고 가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다 하고서 그걸 갖다 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첫째 부활이라는 뜻은 첫째 둘째 하는 그 뜻이 아니라 가장 좋은 부활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첫째 부활은. 그거 가야 영원히 문제가 없는 거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첫째 부활에 참여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들었으니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